예수님입니다. 제목이 길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공과책 이사야 7장 부분을 이제 공과책을 만드는데 너무 좀 어려워서 이제 마태복음 7장부터 이사야 7장부터 9장까지 본문을 제가 맡았는데요. 좀 제대로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7장이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의 말씀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맡아서 그 공과책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제 다음 달 이제 성탄절이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연관돼서 이 본문을 같이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고요.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예언과 예수님의 탄생까지, 그렇죠? 아들을 낳음에, 그래서 25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25절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예고와 예수님의 출생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표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왕 다윗 가문,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족보 중에서도 사실은 이 족보가 온전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사이사이를 막 생략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 우리는 뭐 바로 내 아들 그러면 이제 내가 낳은 아들을 개념으로 말하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아들 개념은 뭐 손자, 그죠? 증손자 이런 경우도 이제 벤이나 히오스 같은 단어가 다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굳이 아들 아닌데 낳고 그랬다, 저 아들이다, 이건 좀 오해할 수 있지만 낳는다는 개념도 그의 후손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굳이 족보를 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기록된 것이 이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다윗까지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포로로 유수할 때까지 14대,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이 출생할 때까지 숫자가 14대인데요. 이 14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는 그 알파벳마다 그 숫자를 다 담고 있습니다. A는 1, 뭐 B는 2 이런 식으로 해서 담는데 다윗이라는 말 자체가 숫자 14을 가리킨다 그래요. 왕, 다윗 그런 개념들을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와 같이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뭐라고 질문하죠?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어떤 메인 테마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유대 나라의 왕으로 오셨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 삼으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 행하니까 우리 왕 됐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면 내가 주님의 나라 오른편에 좌의정이 되겠습니다, 우의정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개념을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단순하게 유대 나라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실 그리스도로,
세상의 왕들은 연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뭐 훌륭한 왕, 세종대왕 같은 분이 조선왕조 27대인데 27대에 27명의 왕이 다 세종대왕 같았다면 뭐 조선이 얼마나 융성하고 대단한 나라가 됐겠습니까? 27명의 조선왕 중에서 훌륭한 왕이 겨우 우리가 손가락으로 꼽잖아요. 세종대왕. 물론 뭐 국가를 강하게 한 왕 몇 있긴 하지만 뭐 정조대왕, 뭐 영조대왕 몇 명 꼽잖아요. 그거 보면 오늘날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실망하는데 실망할 게 별로 아니에요. 그렇죠? 500년 동안 훌륭한 왕이 몇 번 10명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 헌정사에 지금 50년, 뭐 70년 지금 역사인데 그중에 뭐 훌륭한 대통령이 별로 안 나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라 안 망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 누가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 왕들은 연한이 있기 때문에 다 죽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로 등극하시면서 영원히 계신 거예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냥 잠시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계실 그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 본문은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스토리를 보면 사실은 그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그 북쪽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람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막 공격해 옵니다. 아하스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그들보다 더 강한 아수르, 그렇죠? 아시리아 제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지 말라. 그는 부직갱이와 같다. 하나님이 그들도 멸망시킬 것이다.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내가 한 징조를 보일 것이다. 그 징조는 뭐냐면 처녀가 여기는 이제 처녀라고 되어 있지만 그 히브리어 그 원어에는 이제 젊은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젊은 여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는 이제 처녀라고 번역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 젊은 여자를 보통 구약 성경의 젊은 여자를 말할 때 이 젊은 여자의 대부분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를 말해요. 요새는 우리나라도 결혼 정년기가 늦어져서 그렇죠? 젊지 않은데도 결혼 안 한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예전 시대는 젊은 여자 그러면 결혼 안 한 여자를 젊은 여자라 그러지 뭐 보통 다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서는 다 시집 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젊은 여자라고 표시했어도 그 알마라는 단어가 물론 그 히브리어의 처녀를 말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지만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걸 갖다가 처녀로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오늘 마태가 그 구약의 말씀 히브리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걸 갖다가 젊은 여자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어요? 처녀라고 분명히 번역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사람들처럼 처녀가 아닌 보통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런 그릇된 성경을 해석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그 성경 구약 성경의 예언은 이렇게 한 번으로 딱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게 복합적인 그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에게 1차적으로 말했으니까 아하스에게 말한 이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 그 임마누엘이 과연 누군가에 대한 논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임마누엘은 히스기야 왕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강하게 하시잖아요. 사실 히스기야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그 조상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 유대인의 그 다윗 왕을 제외한 그 이스라엘 왕들의 족보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그럼 히스기야예요. 믿음이 아주 좋은 왕이에요. 그렇죠?
그런 왕이기 때문에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앞으로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왕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일차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오잖아요.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다 죽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요. 그 강력한 나라의 예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울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니까 이제 예언의 이중적 의미가 다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는 예언들은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출생의 의미,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 그런 것들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올 700년에 오실 그리스도, 그죠?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구원할 자가 전혀 없습니다. 마치 아수르 18만 5천이 강력한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 장관 랍사게가 와서 막 저주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유대 방언으로 너네 왕 히스기야가 너네 하나님이 구해줄 거라고 그러는데 뭘 구해주느냐? 우리 이 아수르 나라를 이긴 제국이 아무도 없다. 우리가 아수르 제국이 세계 나라 다 먹어버렸다 하고 큰 소리를 빵빵 치잖아요. 마치 사단이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아무도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압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은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나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복합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혈통을 나눈 아버지가 아니라 족보상의 아버지인 누구예요? 요셉. 그리고 그의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생각할 때 일자적으로 21절 말씀과 오늘 본문과 관련된 23절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죠. 여기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의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뜻입니다.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단어를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이름을 그 요셉에게 말해주잖아요. 그죠? 요셉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을 또 해석해서 말하기를, 이는, 해석이죠,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해석까지 천사가 해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중요한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23절에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서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도덕한 여자가 자녀를 낳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요새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처녀가 아들 낳을 것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보통의 그 사람의 출생이 부정모혈,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그런 관계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제 그 안에 씨를 주시고, 그렇죠? 그 씨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게 될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중요한 의미로 처녀가 잉태하였다,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사람들의 논리 이성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그 생물들의 출생학적인 원리는 다 암수의 어떤 관계를 통하여 출생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기 때문에 처녀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굉장히 부도덕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러한 출생은 사실은 인간이 그 죄가 유전적 개념으로 가죠. 그러니까 유전적 개념이지만 또 유전이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로 그렇게 돼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어떤 원리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축구 하죠. 월드컵.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가 축구를 해서 졌습니다. 그럼 누가 졌어요? 우리나라가 졌고 그럼 누구도 진 거예요? 나도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내가 가서 축구 한 10분도 공 한 번도 안 찼는데 누가 이겼어요?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내가 이겼어요. 그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그 죄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원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 안에 연합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된 그 원리. 그런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면 죄가 없는 분이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보통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출생하셨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성인 분자로 살고 율법을 다 지키고 마지막에 그 죄값 때문에 죽었다 해도 그 피값은 누구의 값만 겨우 감당한 거냐면 죄인인 예수님의 값만 담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출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지. 나는 그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예수님은 훌륭한 어떤 도덕 선생이고 우리처럼 똑같이 태어났겠죠. 그러나 훌륭한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사상이나 그분의 어떤 행한 어떤 선한 마음이나 그게 좋은 거지. 무슨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났겠습니까? 동정녀 몸을 빌려 어떻게 태어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믿는 것이 구원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원리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증언한 거 배웠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지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그분이 그렇게 탄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늘 그렇죠. 예수님이 저 천성은 너무 심심하다. 볼 것도 없고 인간살이를 보니까 알콩달콩 죄도 많이 짓고 재밌게 살아가는 것 같아. 불구경 싸움 구경 얼마나 재밌어. 천국에는 다 평화롭고 너무 재미없어. 이 세상에 가서 사람들 싸움이나 구경하러 가자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요. 임마누엘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임이라는 말은 전치사예요. 누구누구와 함께. 그 다음에 아누, 임아누. 근데 우리는 임마누엘 이렇게 하는데 아누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우리라는 목적격 us에 해당되는 말인데 우리와 전치사가 붙으니까 with us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엘은 엘로힘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왜 그것이 그럼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는 건가? 예수님 오신 건 오신 거고 우리와 함께 있는 거가 무슨 상관이냐 이 원리가 또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어떤 관계는 그 불목의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소통을 했냐면 가인도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이 어떤 소통이 안 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택자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은 가인도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내가 이 동생을 죽였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나중에
너 동생 어디다 갖다 묻었니? 그러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거짓말까지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 그 재상이 드러나니까 이거 너무 괴롭습니다. 혹시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는 두려운 대화를 누가 해요? 가인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많이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불화의 관계, 불목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가 사람과 소통을 하잖아요. 뭔가 통하는 코드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짐승들은 통하지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타락,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끊어버렸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심지어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 보려고 하고 수고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잖아요. 아무가 안 된다 그래요. 누구밖에 안 돼요? 예수님의 피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것을 감당케 하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게 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히 계시지는 않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밥 먹는데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는데 차 마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영으로 이제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도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믿게 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이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제 말이 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허황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제 말을 들으면서 아멘 하잖아요. 그게 그러냐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그 증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증언이라고 그랬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죠. 물론 죄에 쥐어 터져갖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다시금 또 일어서잖아요. 그 일어서는 원리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이기심의 원리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 지난주에 배운 말씀대로 요한의 물세례를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또 성령께서 그 대속 사역을 믿게 하심, 또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어진 거예요. 여기 지금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이 믿어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를 내놓으세요. 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는 게 증거예요. 나는 믿어집니다. 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한 개도 틀리지 않고 다 믿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과 여러분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고 사랑을 덧입히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오신
그 주님을 믿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우리가 저버리지 않냐고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를 짓누르고 넘어뜨려야 하는 죄를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덧입기 위해 우리 주님께 나와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 힘을 얻고 돌아가서는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